시작하겠습니다. 저 마이크 다 한번 체크해 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5번 둘, 조금만. 지금 일단 할 때는 여기에 가사가 나올 거야. 가사 나오니까 5번 가사 조금만 보고 하면 올려주세요. 되고 우리 이게 움직이지는 말고 박수만 치자. 왜냐면은 다 안 맞으면은 하나, 이상해 둘, 보이니까 하나, 둘. 박수만. 어때? 할 수 있겠어? 아. 오케이. 빨간색 조금만 올려주세요. 아주머니 날 한번 해볼게요. 하고 제가 리드 하겠습니다. 꽃들도 한번 해볼게요.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채동도 오늘 같이 찬양팀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오늘 유치동부에서 같이 찬양팀하고 이따가 특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치동부는 이명 목사님과 12명의 선생님들 그리고 뒤에 보시는 우리 너무나 이쁜 친구들하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고 하면 저희 한 2년 정도 지금 저희가 반주자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옆에 지금 반주하고 있는 분도 제가 그 유치부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주자가 있으면 더 풍성하고 아이들 더 즐겁게 예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당신은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박수로 해줄게요. 생명샘 솟아나 눈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나 감정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 중에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유초동부에서 주관하는 9월 온가족 새벽기도회를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이루시는 뭐 570장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 570장입니다. 저를 따라 물을 먹여주시는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노을 비끼는 곤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의 목자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
7절은 합도가 들어가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어린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나를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 같이 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유초등부에서 준비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이후에 온 교육자들은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자,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아멘. 이런 시간에 준비하느라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어른들은 살찔 일만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살찔 여가가 없다. 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몸을 써야지만 온몸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설교 이후에 제가 기도에 찬양할 때 우리 교육자들은 참 무선 마이크로 좀 찬양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9월에 이 시작하는 첫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아이들도 은혜 받게 하시고 어른들도 은혜 받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개 아래 거하는 복된 우리 부평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구함으로 또 선교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생업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하여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생업과 가정과 우리의 다음의 믿음의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설교의 제목이 물고기 코이. 여러분 물고기 코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 작은 어항에서 기르게 되면 10cm 정도 자라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물고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것을 좀 넓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게 되면 이렇게 크게 30cm 이상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넓은 강에다가 방류를 하게 되면 1m 이상 자라는 그런 물고기라는 것이죠. 같은 종이에요. 같은 물고기지만 환경에 따라서 작은 환경 그리고 또 거친 환경 그리고 작은 어항에서 자라게 되면 작은 피레미로 밖에 자라지 않지만 큰 강물이라는 환경으로 풀어주게 되면 어마어마한 큰 대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 여기에서 바로 코이의 법칙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코이의 법칙.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고 환경을 어떻게 마련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피레미가 될 수도 있고 엄청난 큰 물고기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이 하니까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고 낯선 이름이기도 하겠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비단잉어를 바로 일본어로 코이, 그리고 일본이 워낙 이 비단잉어를 사랑하고 일본에서는 이 비단잉어를 헤엄치는 보석이다, 너무 예쁜 보석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일본은 너무 이 비단잉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본어 잉어의 코이가 전 세계 언어로 그렇게 각인이 되어서 지금의 코이 혹은 코이의 법칙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4일 피아니스트이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이 물고기 코이를 소환을 하였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물고기 코이를 비유하면서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정치권과 이 정부가 역할을 좀 해달라, 환경을 좀 마련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동안 국회에서 볼썽사나운 모습들, 삿대질, 싸움박질, 고성이 난무하던 이 위원들이 모처럼 품격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또 서로에게 박수를 보내고 모두가 큰 울림을, 감동을 받았다. 그런 사실을 아마 우리 어른들은 다 아마 들어서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이의 법칙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여러분, 이 코이의 법칙은 물고기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뭐냐, 물고기가 어떻게 생겼느냐, 물고기의 방점이,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 물고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더 방점이,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변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완전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특별한 사람, 아주 비상한 사람들은 환경에 상관없이 뚫고 나와요. 이 사람들은 환경이 막 불구덩이에서 뚫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진흙탕에 쳐박아도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꽃을 만들어내는, 열악한 환경에서 작품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아주 특별하고도 아주 비상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되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고 환경에 강한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또 환경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라도 잘 환경을 마련해주고 옆에서 거들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게 되면 아주 그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뻗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좀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환경을 더 많이 만들어줘야 하고, 또 특히 우리 약자를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은 기득권이잖아요. 이미 가지고 있는 힘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또 말빨이 있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 뭐 경제력도 없고 힘도 약하고 또 이 목소리도 잘 들어주지 않고, 이런 약자들에게는 이 환경이 작은 어항이 아니라 작은 환경이 아니라 그 밖에 강물처럼 바다처럼 마음껏 아이들이 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판을 깔아주는 것이 굉장히 어른들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 찬양한 우리 유초등부 교사들,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보았겠지만은 우리 교회에는 인재가 많아요. 판을 깔아주지 않으니까 뚫고 나가지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판을 잘 깔아주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뚫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젊은 인재들이 많이 있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면,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나 지금이나 과거에나 현재나 우리 아이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은혜 받는 자리에 접근하는 것이 힘든 환경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싶어도 아이들이 은혜의 자리로 접근하기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가,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기가 힘든 환경이에요. 환경 자체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앞에 이제 표제를 보면 1절 앞에 천국에서 큰 자라는 그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자다. 가장 큰 사람은 어린 아이들이 주인공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작은 자, 어린 자, 소자가 하나님의 가장 나라에 크다,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은 정반대였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하고 어린 아이들을 앞에 내세웠는데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은혜 받기에 좋은 상석을 독차지해버려요. 어른들은 은혜 받기에 좋은 그 자리를 독점해버리고 약하디 약한 아이들은 말석으로 내몰고 쫓겨나기 일쑤라는 거예요. 애들이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어른들이 뭘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으니까 애들은 무시하고 애들을 차별하고 하찮게 여겼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여기셨는가, 어떻게 보시는가, 품으셨는가라고 했을 때에 한 천국의 주인공이요, 천국의 큰 자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3절 4절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을 우리 예수님은 자신과 동일시하세요. 나다. 이 어린아이가 바로 나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또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너희들이 이 아이를 영접하냐? 곧 나를 영접함이야. 아이들과 우리 예수님을 동일시 같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을 끌어안아주면 우리 주님을 끌어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주님을 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뭐라고 하시냐면
어린 아이들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것을 싫어하는 것, 그리고 어린 아이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벌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벌하신다. 그래서 6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자기의 목에 연자맷돌을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아이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무시하고 실족해 하는 사람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화가 날 거예요. 화가 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우리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고 어린아이 하나를 그렇게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어른들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화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중요하게 사랑하고 그러시는지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는 때부터 혹은 그 전부터 그들의 보호하는 천상의 천상의 천사를 이미 지정해 놓았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런 어린 아이 중에 하나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이 아이들에게 천사가 하늘에 있는데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늘나라에는 이 아이들을 지키는 천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이 아이들을 해코지하고 이 아이들을 무시하고 이 아이들을 실족해하고 이 아이들을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지키는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어린아이들을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 귀한 존재로 그렇게 하고 여기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 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이 사회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노 키즈 존이라는 거예요. 노 키즈 존. 그걸 운영하는 업체, 물론 일부 업종에서 그렇게 좀 많이 하겠습니다만 아이들이 뛰노는 것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움직이면 분위기를 망친다는 이유로, 아이들은 본질상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방해거리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제한해라 하는 게 바로 노키즈 존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인터넷에 노키즈 존을 하고 나면 막 떠요. 막 뜹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거부한다. 그게 수백 개, 수천 개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인 우리나라가 노키즈 존이 성업하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 아이들을 낳지 않고 아이들이 출산하지 않는 이 나라에서 아이들은 가라, 아이들은 못 오게 만들자, 이런 노키즈 존 성업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노키즈 존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 오늘 말씀의 요지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어른들이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은혜의 노키즈 존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이들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아이들의
이 성전의 노키즈존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은혜의 노키즈존이 성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아니 우리는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할 만큼 아이들에게 다 하고 있다 하고 말을 하겠지만, 어른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이들을 밀어내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또 노키즈존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어른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약자인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접근하기가 힘든 환경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마음껏 교회에 출입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노키즈존을 성업시키고 노키즈존의 인기를 얻고 있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겠죠? 예스키즈존을 만들어야 되죠. 예스키즈존, 얼마든지 와라. 아이들을 환영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뒹굴 수 있는 그런 만들어주고, 성전에서 환호를 할 수 있도록 천국의 주인공이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장 큰 자로 은혜의 말석으로 처박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가장 좋은 상석에다가 우리 아이들을 앉혀놓고, 그야말로 퍼스트 클래스에다 앉혀놓고 우리 아이들을 VIP석에다가 아이들을 앉혀놓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 문턱이 닳도록 그렇게 방문하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은혜의 자리에서 성전에서 환호를 하게만 된다면, 아이들이 그렇게 된다면 어른들은 이제 두말할 것 없이 은혜의 자리를 가득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저출산의 역설 현상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VIP, 우리가 잘 아는 VIP가 아니라 VIB라는 게 있어요. 이 VIB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저출산의 역설 현상이라는 건데, VIB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Very important baby, VIB라는 겁니다. 그리고 10포켓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어요. 이 VIB라는 게 뭐냐면, 이전보다 안 낳고, 이전보다 덜 낳고, 이전보다 늦게 낳는 만큼 아이들을 가장 very important baby, 이렇게 해서 금이야 오기야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서 아이들한테는 아낌없이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이 가장 우리에게 VIP다 이렇게 해서 그게 있고, 또 10포켓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0포켓이라는 게 뭐냐면, 아이 한 명에게 부모 2명은 물론이고 양가 집안의 조부모는 물론이고 그 아이 하나를 중심으로 삼촌도 이모도 고모도 친척도 지인들까지 아이 하나를 중심으로 10명이 줄잡아 10명이 관심을 쏟는다는 거, 이게 10포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있는 어른들이 여러 명이 아이 하나를 중심으로 지갑을 팍팍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마다 지금 여러분 명품 아동 매장이 막 계속 늘어나고 있다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아이들을 위한 소비는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백화점이 아이들 특수를 누려야 되겠다. 이 아이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10명이 지갑을 연다. 경제적인 소비를 해버린다. 이게 바로 저출산의 역설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출산율 최악 국가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죠. 최저 출산율 기록을 해마다 갱신을 하고 있고 분기마다 갱신을 하고 있고, 최저 출산율이다, 최악 출산율이다, 이건 더 새롭지도 않아요. 더 이상 놀랍지도 않는 일입니다. 식상할 정도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최근에 한 외국인이 머리를 쥐어짜면서 대한민국 망했네요. 여러분 그런 유튜브 혹은 TV 영상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YTN에 있는 나온 뉴스입니다. 제가 짧은 1분짜리 영상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미국의 한 석학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을 듣고 보인 반응인데요. 이 교수가 본 수치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인 0.7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수치를 보면 더 충격받을 것 같은데요.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떨어져서 또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38개 나라 중에서 꼴등입니다.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이 2.1명인데 0.7명이면 3분의 1 수준까지 추락한 거니까 그야말로 소멸 위기인 거죠. 문제는 합계 출산율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연초보다는 연말에 출생아 수가 더 적은데요. 이걸 감안하면 남은 3, 4분기에는 합계 출산율이 0.6명대까지도 추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와 망했네요. 네. 충격적이었다 하는 것이죠. 어른들은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잘 안 놓고 하는 모습에 막 한심하게 답답하게 왜 저러나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최소 4명 놓고 그 이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피부로 와닿는 것이 저희 목회자들이 장례식에 가보면 유족들이 얼마 없어요. 운구할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돈으로 주고 사야 할 정도로. 이전에는 막 집안에 자녀들이 이제 다 접대 다 하고 또 막 바글바글 하면서 서로 이렇게 장례식이 마쳐졌다면 요즘 사람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른들이 볼 때는 이 젊은 세대들이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만 편하려고 한다. 마음이 아프다. 답답하다. 어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또 할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제가 주목만 할 만한 또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지난 6월 13일 날 유한 킴벌리 사가 실시한 출산 육아에 대한 인식 조사였는데요.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젊은이들이 환경만 되면 나는 바로 결혼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만 되면 아이 출산을 2명 이상 하겠다고 하는 응답자가 무려 9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는 게 아니라 낳아도 좋지 않은 환경 때문에 못 낳는다는 거예요. 못 낳는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독특하게 아주 가끔은 환경을 막 상관없이 낳는 그런 집도 있어요. 아주 용감하게 대책 없이 주시는 대로 낳는 데가 지금도 막 6명, 7명, 8명 그렇게 낳는 아주 특별한 그런 젊은 가정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아주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경 때문에 안 낳는다는 겁니다. 환경에 너무 몰리다 보니까 찌들다 보니까 애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못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환경만 되면 한 2명 이상 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마련되면 2명 이상 놓겠다고 하는 사람은 57%, 3명 이상 놓겠다는 사람은 22%, 4명 이상까지 놓겠다는 사람들도 거의 10% 가까이. 한 명만 낳을 거야. 나는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한 명만 놓을 거야. 안 놓을 거야 라는 것은 10% 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환경이 마련된다면, 여건이 마련된다면 나는 당장 결혼하고 싶고 아이들도 더 많이 낳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결국 환경이 마련된다면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고 이 문제의 핵심 키가 뭐냐면 그 각자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환경을 만들어주는다는 것이죠. 저는 이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금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마무리 발언으로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자기의 그 대정부 질문 혹은 그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기회와 가능성,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이 발언을 마쳤다는 겁니다. 제 귀에는 이 연설이 이렇게 들렸어요. 아직 교회에는 실제로 코이들이 많이 있고 이 코이들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 안에는 어항들이, 수족관들이 너무너무 수두룩하다. 아이들의 기회를,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이 어항과 수족관을 깨뜨려야 아이들의 꿈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 예수님의 주님의 기대를 가로막고 있는, 아이들이 마음껏 교회를 출입하고 싶은데, 믿음이 자라고 싶은데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 장애물, 방해물,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어른들의 무관심 차별일 수도 있고, 그런 가로막고 있는 교회 안에 이 코이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것을 깨뜨리고 아이들이 성전에서 환호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그릇이 바다처럼 커져야 하고 강물처럼 어른들이 커져야 하고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줘야지만 이 어른들의 노력과 창의적인 실험과 과감한 모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른들의 섬세한 접근과 창의적인 해법이 동원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아이들이 마음껏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재정비가 필요하고 재설정이 필요한가 하지 않겠는가? 물론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미래 교회에 존망이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국민일보 어제 기사 제가 스크랩을 해왔습니다만 제목만 읽어드리면 출산율 심각한 위기, 해결의 열쇠는 아이들에게 최우선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이게 어제 기사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죠. 어른들은 머리를 쥐어짜고 세밀한 접근을 하고 창의적인 해법을 만들어내고 과감한 실험을 하고 모험을 해야 되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과 책임이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은혜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척에 방주교회를 다녀왔어요. 방주교회를 다녀왔는데 그 교회에서 건축에 대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제 결론은, 그 교회를 방문하고 온 제 결론은,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말로 절대로 설명이 불가하다 하는 것이죠. 목사님도, 그리고 목사님을 함께하는 성도님들도, 장로님들도, 그리고 또 그 건축에 참여한 설계자들도 그 건축을 하는 가운데에 벌어진 이 코로나까지도 아주 오묘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어긋남이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하고 함께 머리를 짜고 함께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야겠지만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 유초등부 아이들이 특송하는 오늘 귀한 이 새벽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함께 확장하고 또 함께 맛보고 누릴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가운데에 우리 어른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뭔가가 있다면, 또 어른들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아이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실족하게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과감하게 깨뜨리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성전에서 환호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믿음의 아름다운 그 판을 깔아주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평중앙교회는 우리 믿음의 어른들 세대보다 우리의 젊은이보다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더욱 하나님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어른들이 가로막고 있는 그런 영적인 기득권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다 깨뜨리고 우리
천국의 큰 자하라 할 수 있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음껏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하고 또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우리 부평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온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과 영적인 방황의 끝이 나도록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 또 조부 세대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사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또 재미에 빠지고 유행에 빠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부모들의 믿음보다 더욱 그 어깨를 딛고 일어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이 시간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날마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날마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사모하는 심령으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시간 합심하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우리의 자녀의 가라앉은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목마름에 아버지 하나님 기름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백지 같은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그런 죄악의 때로 물들기 전에 우리 주님 앞에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에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영적인 그루터기로 영적인 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초등부 아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부평중앙교회는 우리 아이들을 실족하게 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보다 우리의 자녀들 세대들이 영적인 그 부모의 어깨를 딛고 일어나는 그런 자녀들로 믿음의 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속히 그 방황이 끝이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기도의 제목입니다. 일과 노동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뚫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어려운 문제,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오직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의식이 깨어나고 또 암병이 떠나가고 혈관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불면증이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틀어졌다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의 어려움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교회가 함께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새벽으로 아버지 하나님 제단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혹 우리의 부모들이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틀어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들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평중앙교회는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환호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뒤돌 수 있도록 뒹굴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자양분을 만들어내고 또 영적인 판을 깔아주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른들의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을 잘 계승하고 또 이어받는 그런 못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른들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 단절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단절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부모들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 학교가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버지 우리의 젊은이 청년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것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평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천국을 더욱더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의 세대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마음껏 자녀를 낳고 마음껏 믿음으로 기르고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양육할 수 있는 물질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환경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잘 품어내고 가꾸어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아버지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아버지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면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의 뜻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바라고 있는